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본문을 개인적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큰 도시였고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모든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 동시에 여러 지방에 있었던 종교가 모이게 되는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50개가 넘는 신들과 종교가 있었고 그 중에 특별히 아르테미스 신전은 그 어디보다도 강력하고 웅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대한 자료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죠. 로마에서 집행되어지는 신전 제사들은 음란함 그 자체였습니다. 남녀 간의 성적 연합을 통하여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여겨졌던 그 이방 제의들이 가득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지역에서 유명했던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술이었습니다. 저주를 걸고 주술을 부리고 부적이나 또는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복술과 사술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사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마술책을 돈으로 환산했더니 은 50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으로 그 은 50만을 환산을 해보면 약 50억 원이 됩니다. 그 50억 원이 되는 그 마술책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가지고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술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곳에 성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오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곳으로 유학을 갔어요. 아니면 선교팀이 이곳으로 선교를 갔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어떤 목회자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녀와 그 선교사와 그 목회자와 그 성도를 위해서 어떠한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도 마음이 간절합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는 본문이 딱 8절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나 헬라어는요 14절부터 21절까지를 딱 2번 끊어서 이야기합니다. 2문장으로 끝내요. 매일 성경에 그 두 부분을 잘 끊어놨어요. 14절부터 19절까지 한 번의 단숨에 기도를 해요. 한 문장으로.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는 송영이라고 해서 기도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같이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내용 우리 본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락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우리 14절부터 15절을 먼저 다시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이러므로 라고 하고 있어요. 3장 1절에서도 이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러므로 갇힌 자 된 바울이 하다가 그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려다가 바울이 아마 내가 이 갇힌 것이
저들에게 염려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갇힌 이것은 이 염려스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2절부터 13절까지 말하고, 그것을 말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기도를 적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15절, 방금 읽은 14절부터 15절은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서두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여기에 잘 드러나 있거든요. 자,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알 수 있는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15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나 당시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요, 서서 기도했어요. 물론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무릎 꿇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편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을 가진 상관에게 복종하거나 요청할 때 하는 자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복종의 의미, 존경의 의미, 겸손의 의미,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겸손하게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리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무릎 꿇었을 때처럼 지금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30대에 회심했다면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이 나이는요, 아마 60대였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이 그 시기 동안 40에서 하나 감한내를 5번 맞았어요. 3번의 태장에 돌에 맞았던 과거와 파선과 죽음의 위협 등을 수차례 경험하고 난 뒤에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몸이 성치 않았을 거예요. 여기저기 으스러졌던 데가 있었을 거고, 여기저기 다리가 불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절한지, 얼마나 끓는 마음일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 바울이 기도를 하죠.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첫 번째,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가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무섭거나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TV나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의 그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그 이미지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아는 모든 아버지보다 좋은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마땅히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친근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무엇을 주신 분이에요? 이름을 주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을 피조물로 삼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그들의 주인이 되세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 로마인 모두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모든 인간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땅뿐만 아닌 하늘에 있는 권세들까지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권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손에 두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시고 그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 간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모든 전쟁과 모든 싸움에서도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께 키가 있어요. 그분께 열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는 기도의 본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 기도에는 세 가지 간구가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6절부터 17절까지 읽는데 17절은 우리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요. 첫 번째 바울의 간구는 강건하여지게 되기를 구합니다. 여기 강건하여지다라고 하는 말은요, 힘있게 하다, 강화시키다, 일으켜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건하기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애를 쓰죠. 집에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식습관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강건함의 근원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강건함의 근원은 무엇으로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강건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전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써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쓰거든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너희들도 강건하여지기를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강건하여지게 되는가? 16절은 말하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없어질 겉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속사람, 사역 가운데에서 낙심되어지고 우리가 때때로 절망스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고 낙담하여서 실망하게 되는 그 속사람을 힘있고 능력있게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17절입니다. 왜 강건하게 하시는지 17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강건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이 본문 읽으시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내 마음에 이미 예수님 계신데 우리 마음에 이미 예수님 계셔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아요, 계셔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 집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게 되는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세요. 그러나 보여드리고 싶은 방이 있는가 하면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방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돈된 내 마음의 방은 당당하게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정돈되지 않고 부끄럽고 창피한 방은 여전히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주가 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이 내 주인 되시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때, 그때 믿음으로 내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첫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두 번째 간구의 제목은 17절 후반부터 19절 전반부까지입니다. 우리 17절 읽지 못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19절 전반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까지요. 바울은 두 번째 간구를 하기에 앞서서 두 이미지를 가지고 와요. 식물이 뿌리가 박히는 것처럼. 여러분, 어제 태풍이 왔는데도 쓰러지지 않은 나무를 보십시오. 얼마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지. 건물의 터가 견고한 것처럼.
그 깊이 박혀서 어떠한 풍랑에도 쓰러지지 않는 건물처럼,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그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길래 단단하게 박히고 굳게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기를,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19절 그 너비를, 그 어떤 것도 품지 못할 것이 없는 그 넓은 사랑의 그 너비를, 그 길이를, 오늘 사랑하고 내일을 사랑하지 않는 그 유통기한이 있는 단속적인 그 사랑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시작하여서 영원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변함없는 그 길이를, 그 높이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나를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까지 올리실 그 높이를, 그 깊이, 얕지 않고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깊이에 있는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알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결혼하게 돼요. 그 결혼하게 될 때 그 다른 어떠한 다른 사람보다도 그 여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강렬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바로 사도 바울이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 강구는 우리가 읽지 못한 19절의 후반부입니다. 19절 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 간구는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기도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까지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4장 1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자라는 것,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 가지 간구입니다.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1절까지 송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리고 나서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절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20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요청하거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더 무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위로가 되고 감사한 건 뭡니까? 그 무한한 그 능력이, 하실 수 있는 그 무한하신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20절 앞부분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그 제한된 능력 속에서도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요청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무한함과 그분의 영원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대로 영원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죠. 여러 세대와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영원하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 영광은 어디에서 표현되어집니까? 21절 앞부분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무궁의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헛된 것에서 생수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시고 무한하신 그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동그라미를 2번, 3번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충만하신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되신 여러분, 교회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교회의 본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불행한 이름이 나와요. 이가봇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불행한 이름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가봇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셰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악한 상황, 유혹의 상황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에베소와 어쩌면 그렇게 참 많이 닮았는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유혹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으로 많죠.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오늘 기도의 내용이죠.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답게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교회답게 그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교회답게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충만하게 하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십시다. 에베소에 사시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며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로 강건하여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